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날씨가 밖에 춥습니다. 그런데 추위를 무릅쓰고 오셨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건 맞죠? 옆에 분 축복하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우리 7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3절로 16절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얼마 전 그 52살 먹은 조모 씨가 대우건설에 전화를 했어요. 나 청와대 이 누구누구 비서관인데 내가 조 누구누구를 보낼 테니까 회사에 좀 취업을 시켜줘라. 그랬더니 그 전화 받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조모 씨가 갔더니 연봉 9천만 원에 좋은 자리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 사람이 사칭 죄를 진 조모 씨입니다. 근데 1년 동안 했는데 일을 잘 못하고 하니까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통할 줄 알고 KT 회장한테 회장실로 전화를 했어요. 나 청와대 누구누구 비서관인데 그랬더니 그 이름 되면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이름. 이 무슨 비서.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이력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력서 조씨 이력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기꾼이라요. 비서관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요. 이 사칭죄를 범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청와대예요. 그런데 그것도 높은 자도 아니에요. 비서관이에요. 비서관 이름만 들어도 회사가 지금 벌벌 떨고 취직시켜주잖아요. 취업이 안 되세요? 취업이 안 되세요? 청와대 비서관 이름만 대도 됩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높은 곳을 높은 자를 누구로 모시고 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높은 곳으로 돌아오라 하는데 높은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돌려라 라고 하는데 높은 자를 향하여 너희들의 믿음의 갈 길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14년이 저물어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5년을 또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제목 붙잡고 한번 가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가는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가는 믿음. 그 높으신 자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취업이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최고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 18절 보니까 13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화 있을 진저 그래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화 있을 진저가 아니라 복 있을 진저. 아멘 한 번만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떠나서 그릇된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도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착각하고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바른 길을 말해주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났다라고 하는 나다드라고 하는 원어를 확인해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향하여 가지 않고 패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새가 보금자리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는 하나님 품만이 보금자리 맞지요? 근데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서 1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뭐 같고 새 같고 시작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같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품을 떠난 너희들의 모습이 새가 보금자리에서 떠나서 흩어진 그 모습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슬려 거짓을 말한대요. 그 다음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그랬어요.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슬려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있대요. 제가 원래 원어를 잘 안 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메시지가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길래 원어로 확인해 봤어요. 원어로 확인해 봤더니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부분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을 믿지 아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건져주려고 하는데 그 손은 아무 능력도 없다. 이렇게 지금 외면한 상태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다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본질을 안 믿어버려요. 본질을. 하나님의 신성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더라고요. 야,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또 어떤 때는 찾아요.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어요. 나는 그래서 그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 야, 어쩜 이럴 수 있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도 아니에요.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별의별 거 다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 사단의 손에 딱 지배당하면 예전 거 다 잃어버려요. 은혜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한 길밖에 안 보여요. 그게 틀린 길,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10년 상간에 한국
종교계의 변화를 보면 원불교까지 부흥이 되고 여호와 증인까지 부흥이 돼요. 그런데 캐톨릭은 10배나 부흥이 됐어요. 근데 기독교는 14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 이 말은 비참한 얘기예요. 그런데 머물러 있다는 것도 여러분 비참한데 줄어들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아멘 해놓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들어도 무지해서 별거 아니다 라고 가는 사람도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도 없는 종교에 빠지고 천주교에 빠지고 잘못된 모든 종교가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서 함께 모이자. 제가 어제 금년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책상을 정리하고 제 책상 위에 있는 책 한 권을 딱 보는 순간에 WCC 백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옛날에 봤습니다만 또 봤어요. 또 보면서 또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도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 기도문 내용을 보는 순간에 저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그냥 우리 신께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은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아멘 이렇게 하실래요? 지금 이런 상관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 저는 오늘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오늘의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은 거.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가장 지존하신 분, 가장 높으신 그분께 내 인생이 그분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분 품에 잠겨있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건 성공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는 건 맞지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아예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신성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이방신에게 분향을 하고 있는 이 거짓을 행한다 이 말은 이방신에게 분향을 하고 있대요. 예레미야서 44장 8절처럼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에게 분향함으로 시작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이방신에게 분향하고 있으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손을 내밀고 건지려고 하는데 지금 손을 뿌리쳤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무 능력도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런 신앙이 신앙입니까? 라벨만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붙여있지 실제 상황이 이거예요. 이러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보세요. 14절 보세요.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이들이 지금 침상에서 뭐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슬피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뭐 때문에 지금 슬피 부르짖고 있어요? 예?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지, 진짜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백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증스러운 신앙생활,
지금까지도 안 했지만은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탐욕으로 지금 가득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입술로만 고백하는구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은 여러분 실패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김한식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는 대언할 뿐입니다. 그럼 제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제 말로 들으면 여러분 실패입니다. 아무리 저하고 가까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저는 어젯밤 2시에 메시지를 다 마무리해놓고 얼마나 속에서 막 기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육신은 막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막 제 속에서 꿈틀거리고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에 메시지가 또 확인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평생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산다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데 그 축복 안에 내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2014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2015년 기대가 되는 막 이런 심령에 막 꿈틀거림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을 위해서 이들이 지금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포도주, 눈에 보이는 곡식 이거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혐함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표현도 기가 막혀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뭘 꾀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힘을 주셨는데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힘 줬더니 그 힘 가지고 뭘 하고 있다? 악을 꾀하는 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맞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열어가시는 힘을 그 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6절 보니까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기는 돌아와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돌아가요? 이들이 이제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다 단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근데 실상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돌아오기는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바알에게 돌아가요.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 아니에요? most high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알에게 돌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봐요. 성경은 얼마나 기가 막히냐? 너희가 속이는 활 그랬어요. 진짜 활은 줄을 팽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화살을 딱 꽂고 탁 당기는 순간에 화살의 쉬가 관역을 향하여 바로 꽂혀지는 게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속이는 화살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줄이 느슨해가지고 화살 시위가 날아가지도 않을 수도 있고, 화살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누구에게 갔다고요? 바알에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바알에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에노라고 하는 회개는 잘못된 관역을 향하여 간, 잘못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렇게 바른 관역,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으로 오는 게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관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관역이에요. 복음만이 관역이에요. 내 인생의 화살의 시위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냐면 복음 속으로 가는 순간에 끝나요. 이때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속이는 화살에서 완전히 속이는 활이 있다면 오늘 활을 꺾어버리고 속이지 않는 정직한 활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 화살이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꽂혀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 관역이 벗어나 버리면 영원히 끝나요.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냐? 애굽의 초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교만에 빠져 있어요. 10절 확인해 드릴게요. 10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대요.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대요. 사실은 교만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상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 그거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건져주려고 손을 내미는데도 이 손을 지금 뿌리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니어도 야 하나님만이 신성한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능력이 아니야. 내가 믿는 바알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슬렘 아이들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상황이. 하나님보다 위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하나님을 쌍띠 그래요. 높을 쌍자에다가 황제 제자를 써요. 가장 높은 곳의 황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기가 막힌 단어를 써요. 잘 안 믿어서 그렇지.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지존하신 분이다라고 말 안 해도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지존자로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이들이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를 향하여 가는도다. 여러분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을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래요? 아수를 향하여 가실래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가실래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대요. 여러분 비둘기가 왜 어리석을까요? 비둘기는 순결한데요. 순결해요. 순결하면 자칫하면 어리석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독수리나 매는 공중에서 짐승을 보고 착 내려치고 있는데 비둘기는 공중에서 짐승 보고 내려서 잡은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비둘기가 공중에서 짐승을 보고 곡식을 보고 내려왔다는 것은 성경 밖에도 세상에도 없어요. 비둘기는 눈이 6m밖에 안 보여요. 전 세계에서 9999 하면 비둘기 부르는 소리예요. 저 러시아에서는 구룩구룩구룩구룩구룩 하면 비둘기 부르는 소리예요. 예?
그런데 비둘기는 6m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비둘기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곡식을 주면 곡식을 보고 와요. 사람이 옆에 가도 몰라요. 그리고 곡식을 주면서 점점점 곡식을 떨어뜨리면 이 바보가 곡식만 보고 따라오지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비둘기 잡기는 간단해요. 그물을 얹고 골졸졸 따라놓고 놓으면 얘가 그물을 안 보고 곡식만 봐요. 그러면 그물 쫙 잡아 당기면은 완전히 비둘기는 꼼짝 못하게 돼요. 그래서 새끼도 비둘기는 새끼하고 같이 있다가 비둘기 어미한테 이렇게 곡식을 주면 새끼도 안 돌보고 곡식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어리석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가는 길은 아수르를 향하여 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올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 갖기를 바라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높입시다. 지존하신 하나님만 높이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 때문에 높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저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왜 지존자신 하나님만을 높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고기가 물 떠난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뿌리 뽑힌 나무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중에 날아가야 할 새가 새장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위임받고 날마다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사실은 나의 축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마귀손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고통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손에 끌려가는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과학도 지식도 해결이 안 돼요. 종교로도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의 주인공으로 쓰실 분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계획하셔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얼마나 완벽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나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품속으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되시는 예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바알이 하나님인 줄 지금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지금 비둘기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곡식만을 향하여 가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호세아서 8장 1절 하나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 때문에. 내 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시작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언약을 어긴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관계없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덮이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회복되는데 여러분 언약 붙잡은 사람은 안 망해요. 언약에 있는 자는 여러분 망하는 자리에 가도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대 살아갈수록 여러분 더 힘들어요. 금년보다 내년은 경기가 희망이 안 보여요. 푸른 등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빨간 등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진짜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는 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데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랬더니 절하지 않으면 너는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극렬한 풀무불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극렬한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신앙의 결단 내버려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오르락가락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이야, 신의 아들과 같구나 한 사람. 건져냈잖아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에 끓은 냄새도 없도록 책임졌습니다. 이때 다니엘서 4장 다니엘에게 해괴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해괴한 꿈을 꾸게 만들어요. 침상에서 잠자는데 아주 큰 나무가 나타나고 아주 힘센 순찰자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이때 꿈풀이의 명수 요셉 말고 다니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꿈풀이 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꿈풀이 하나 봐요. 다니엘서 4장 24절 확인해 드릴게요. 왕이여, 지금 박수들이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밖에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시작.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그대로 미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금 높여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해요. 이 꿈풀이를 딱 듣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지 봐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끼쳐지게 돼 있어요. 이건 확산되게 돼 있고 지경이 넓혀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4절 확인해 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시작.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다니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불렀더니 그대로 응답받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경배하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방을 내려버려요.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2015년도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의 누구누구 권사 때문에 우리 집안에 믿는 모든 잡신들은 다 버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라고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고로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언약 안에 이거 하나만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잖아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고 그래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반드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2015년을 준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내년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년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도 은혜고 지금 내 앞에 놓이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지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 길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 붙잡고 진짜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서 나를 점점점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고
성화시켜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데, 그 삶이 사실적으로 체험되는데 이것만큼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요 세 가지가 누려지면 네 번째는 보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렸다. 하나님의 계획과 공부가 맞물렸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직장이 맞물렸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사업이 맞물렸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가정이 맞물렸다.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획과 맞물린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 오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날마다 하한가만 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상한가 치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한가 치면 그때 막 좌절하고 막 소주 마시고, 그 사람 맨날 하한가 쳐요. 하한가 칠수록 정신 딱 차리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고 진짜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방향을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박 치는 날이 올 줄 믿어요. 대박. 상한가 치는 날 와요.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다 보이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볼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근데 저런 분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누구를 축복할까 이런 생각 해봐요. 네? 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는데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계획과 맞물려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8절을 보고 결론 내릴게요. 8절. 8절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은 뭐래요? 뒤집어지지 않은 뭐래요? 에브라임의 여러 민족 가운데 완전히 혼합돼 버렸어요. 혼합이요. 신앙도 혼합, 삶도 혼합, 다 짬뽕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그는 뒤집지 않은 뭐래요? 전병이래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어요. 고운 가루를 갈아서 기름과 반죽을 해서 후라이팬에 구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을 구울 때 한쪽만 구워서 드시지요? 안 뒤집지요? 한쪽만 구워서 먹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골고루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병을 드릴 때 반드시 뒤집어야 돼요. 골고루 구워 하나님 앞에 전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뒤집지 않았다 이 말은 색깔이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색깔은 좀 분명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색깔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색깔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는데 깡패가 동원돼서 복음을 방해해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2015년 준비하고 달려갈 때 분명한 색깔을 내서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음을 생각할 때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오직 복음의 색깔 속에 2015년도 내 심령 속에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끝. 두 번째,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운동이 나의 삶을 지배해 버린다면 말씀은 그대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볼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대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보고 왜 오늘 말씀 안 붙잡았니? 왜 오늘 기도 안 했니? 왜 오늘 전도 안 했니? 말 안 해도 당연하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붙잡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직 전도 왜 하나니? 라고 말 안 해도 돼요. 할 것은 전도 운동밖에 없구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재창조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는 건 전도 말고는 없잖아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호세아 시대. 복음을 말 안 하니까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왜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와요? 복음 말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전도운동이 일어나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되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의 과거는 전부 발판돼요. 현재 문제 아니에요. 축복이 보입니다. 미래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미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되 2015년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되 그분의 이름만 최고로 높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자에게 돌아가는 믿음, 그 높으신 그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패망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 갖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존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 속에 응답을 받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되 나의 삶이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분명한 색깔을 바로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 운동의 분명한 색깔을 내게 하시고 전도 운동 속에서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